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되고 성장이 오는 과정 중에 믿음의 선진들께서 참 열심을 냈고 충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확장하기 위하여 얼마나 수고했는가, 그 유명한 일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의 초창기니까 당연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시기였기에 특별히 전도에 관한 유명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전도 이야기가 최건능 목사님이 하신 전도입니다. 그분은 딱 8글자만 가지고 전도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8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복음의 내용을 아주 간결하게 요약하고 전국을 누비며 선포하신 그 열정의 경의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좀 정확하게 따져본다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표현이 과연 성경적으로 적절한 것인가라는 것은 점검을 해보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선언합니다. 인간이 창조된 것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곳, 그것을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분복을 누리며 살았으니까 아담은 이미 천국,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불신지옥, 예수 천국, 안 믿으면 지옥 가고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 아담은 이미 천국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아담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를 범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축복과는 무관한 자가 되었고 죄에게 사로잡혀서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죄가 인간이 주인이 되었고 이제부터 인간은 죄와 동행하며 죄의 원리를 따르며 죄로 충만한 죄의 결과를 당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생각이 죄요, 결과가 죄요, 생활 자체가 죄인 그 삶을 뭐라고 하느냐? 지옥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그 죄인의 삶이 이미 지옥입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인의 삶, 즉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죄인들에게 죄인된 인간이 천국과 지옥의 중간쯤, 중립적 위치에 서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지금 중립이니까 너의 선택에 따라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결정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중립적 위치에서 잘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에게는 마치 중립적 위치에 있는 것처럼 불신지옥, 예수천당이라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아담에게는 이미 천국을 살고 있으니까 만약 말을 만들려고 하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미 천국, 불신지옥. 그 다음에 죄인된 인간들에게는 이미 지옥, 예수천당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예수 없는 삶을 살고 있기에 이미 현재 지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지금 중립이라 너 하는 거에 따라 천당과 지옥이 달라진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현재 여러분의 삶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해야 합니다. 또 성도에게는 표현이 또 달라져야 됩니다. 성도는 불신자일 때는 지옥의 삶을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미 성도가 되어서 천국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이미 천국, 계속 천국. 그러니까
최건동 목사님께서 예전에 불신지옥 예수천당 참 좋은 말이었는데 엄밀하게 따져보면 차근차근 구분을 해야 됩니다. 아담에게는 이미 지옥, 이미 천당 불신지옥, 불신자들에게는 이미 지옥 예수천당, 성도들에게는 이미 천당 계속 천당.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상태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제가 이미와 현재, 옛날과 지금 이런 걸 비교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무엘상을 저희가 상고하고 있는데 지금 사무엘상의 위치가 어디냐라는 걸 꼭 분별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무엘상은 창세기가 아닙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었고 그 약속을 이루어 오시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있는데 다 거쳤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에 있는데 이미 여호수아서도 지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모든 과정을 다 거친 상태가 사무엘상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이 유리하는 백성 아모리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이 아브라함 때는 유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에서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지역에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상의 이스라엘은 장차 복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선하고 의로운 행동을 해서 그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타종교나 죄의 원리와는 전혀 다른 기독교에만 있는 유일한 개념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자격 없는 인간, 아무런 합당한 행동을 하지 못하는 인간을 도우시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과 원리와 방법을 모두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는 인간이 복받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일단 주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복받는 방법, 은혜 받는 방법 이런 건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지켜서, 인간이 준행해서, 인간이 노력해서, 인간이 충족시켜서 복과 은혜를 받는 방법 기독교에는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받아내고 인간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얻어낼 수 있는 수단과 방법 없습니다. 대신 기독교에는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은혜가 있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 일방적 은혜를 받은 인간, 이게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의 많은 가르침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은 복받는 방법이 아니라 복을 누리는 방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은 복받는 방법이 아니라 이미 은혜로 주신 복을 누리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취가 혹시 인간에게 네가 어찌어찌 하면 내가 이 약속을 지키리라, 네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내가 이것들을 이루어 주리라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내가 너를 복 주었을 때에 너는 내가 가르친 대로 행하라, 그러면 그 복들을 내가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복은 언제나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복을 누리는 방법이 아무 소용이 없고, 반대로 벌써 복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복 받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벌써 받았으니까.
그래서 성도는 복 받는 방법을 알아야 하는 게 아니라 받은 복을 어떻게 누리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성도는 이미 복을 받은 자이니까.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성도가 하나님 말씀에 충성한다라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하여, 상을 받기 위하여, 면류관을 받기 위하여가 아니라 이미 받은 복을 누리고 구현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이유, 이대로 행하여 복을 받아라라는 것이 아니고 복은 내가 줄 테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여 풍성히 누려라라는 것입니다. 또 성도가 은혜 받은 그 복을 누리지 못할 때에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까지 다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 어떻게 하느냐? 원리대로 사는 거. 만약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상실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너무나 간단합니다. 어제 저녁에 CBS에서 좀 방송을 봤습니다. 서울의 유명한 교회에서 목사님이 금요 철야하는 내용이 이제 방송이 됐습니다. 그 방송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자, 서울대나 하버드대를 아무나 들어가면 되냐? 서울대나 하버드를 들어가려면 그만큼 수고하고 그만큼 노력한 사람이 들어가야지. 물론 천국은 서울대나 하버드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한 사람도 은혜로 들어가기는 하지만 들어갔을 때에 그렇게 은혜로 거저 들어온 사람과 열심을 내서 들어온 사람이 받을 상급이 같겠느냐? 다르다. 그게 만약 같다고 하면 우리가 뭐하러 이렇게 열심을 내고 금요일 저녁에 여기 와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겠느냐? 그게 다르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까지 보다가 꺼버렸습니다. 네, 기독교인은 그런 게 없습니다. 자, 지금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7절까지 이제 사무엘이 블레셋에서 법궤가 돌아왔을 때에 행한 조치가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3절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3절보다 5절을 중요시하려고 합니다. 5절. 사무엘이 이르되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기도한다라는 표현 때문에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역사를 이루는 방법, 은혜 받는 방법, 복 받는 방법이구나 라고 강조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이 기도를 방법으로 주신 적이 없습니다. 기도를 수단으로 주신 적도 없습니다. 기도를 회개하는 방법이나 은혜 받는 수단이나 하나님께 구하고 매달리는 용도로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수단으로 방법으로 주시는 것이 없어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분이 기도라고 하는 복 받는 상 받는 방법을 주신다면 스스로 은혜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방법을 주지 않습니다. 왜? 은혜를 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시는 원리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사무엘상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복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원리에 충실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24장까지 하나님이 다 복을 주신 후에 사사기 시대를 열어주었는데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았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도리어 이방의 압제를 받은 기간이 최소로는 한 200년 되고 최대로는 한 400년 정도 됩니다. 그렇게 이방신을 섬기면서 죄의 원리에 익숙해진 세월이 오래이기 때문에 사무엘상에 들어왔을 때에도 이방적 사고방식으로 행동한단 말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니까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께서 패하게 하셨다라고 엉뚱한 주장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취하는 조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법궤는 신성한 물건이야. 저 신성한 물건을 들고 나가면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해서 들고 나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빼앗겨 버리죠.
이스라엘이 빼앗긴 법궤를 하나님께서 블레셋 순회 공연을 마치시고 7달 만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생각해야 된단 말입니다. 아, 우리는 빼앗겼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오시는구나, 고맙고 감사하구나 라고 법궤를 맞이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궤를 맞이할 때도 하나님의 신앙의 방식이 아니라 여전히 이방적이고 우상적 방식으로 맞이했단 말입니다. 수레에 상자가 2개가 오는데 먼저 열어보니까 금독종과 금쥐가 가득 차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상자에는 얼마나 더 귀한 게 들어있을까 호기심에 열어보았다가 큰 애곡이 일어나는 경험을 한단 말입니다. 자, 그 사건이 6장까지이고 그 이어서 오늘 7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온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에 사무엘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돌아오셨으니 이제 하나님으로 인한 복을 누리자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5절이 아니라 3절이 핵심 포인트란 말입니다. 3절이 이렇게 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버리는 것,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는 것, 그것입니다. 이거는 사무엘이 새롭게 가르치는 방식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알려준 방식입니다. 태초 이래 지금까지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 바치라,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높여라,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드려라,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행하라 라는 것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인간에게 기대하는 거, 헛된 일을 하지 마라, 쓸데없는 것들을 갖다 버려라, 무익한 일을 하지 마라 라는 겁니다. 그 동일한 내용, 동일한 표현이 3절인 겁니다. 이방신과 아스다롯을 버리라. 왜 버리라고 합니까?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이 너희들 이스라엘을 전혀 도와주지 않는다. 너희가 그들을 섬겨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방신들과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이방신들을 버리고 나만 섬기라 라고 하나님이 영광에 집착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나는 은혜를 주었잖아. 나는 복을 주었잖아. 나는 너희를 자유와 평화와 안식으로 살게 하잖아. 그것으로 충분하잖아.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잖아 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돌이켜 여호와를 섬기라 라는 말에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블레셋으로 인한 곤란함이 발생했으니 이방신들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 블레셋 손에서 너희를 다 구해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딱 하나, 쓸데없는 일 하지 말고 헛된 일 하지 말고 여호와를 섬겨 지혜롭고 현명하게 행동해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무엘의 권면을 들었다면 이스라엘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 그렇군요. 그동안 우리가 미련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어리석었습니다. 법궤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신앙도 버리고 여러 가지 불신앙적 요소도 다 떨쳐내고 이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으니까 정작 하나님이 기대하고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뭐만 하느냐?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요구하는 게 아닌데 기도를 하고 있고 그것도 대충 하느냐? 아니요. 아주 열심히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부탁드리는 거 조금 있다가도 나올 텐데 성경에 기도한다, 성경에 운다, 성경에 부르짖는다, 성경에 금식한다 그러면 일단 점수를 주고 시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그럼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쓸데없는 일, 헛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사사기 시대 이후로 우상을 섬겨왔던 세월이 최소 200에서 400년이니까 우상 사고방식에 쩔어 있어서 아무리 사무엘이 가르쳐도 지금 실천에 옮기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못할 때에 사무엘이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백성을 향한 사랑을, 그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제안하는 게 뭐냐? 그 제안하는 게 5절의 기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3절이에요. 이방신들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마음을 향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그게 최선책이고, 그 다음 차선책으로 나오는 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기도하는 변화할 수 있는 기간, 백성들이 성숙하는 기간,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간 동안 저들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 저들은 아직 연약합니다. 저들은 아직 부족합니다. 저들의 행위대로 갚지 마시고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표현할까요? 타협한다고 할까요? 하나님 앞에 협상한다고 할까?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거, 그 차선책이 지금 사무엘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상 7장은 이스라엘이 마음도 돌이키고 행동도 돌이키고 더 나아가 기도까지 열심히 하는구나,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사무엘이 그런 연약하고 어리석은 백성들을 위하여 대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말 그대로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으면 백성들은 그 또 은혜를 구해주는 거에 감격해하며 빨리 깨달아 알고 빨리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사무엘이 기도하는 걸 통해서 또 다른 종교의 왜곡을 만들어버리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 겁니다. 자, 7절 보세요. 자, 5절에서 사무엘이 기도한다고 하니까 7절에 뭐라고 하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온지라. 그렇게 공격해 오니까 두려워서 떨면서 하는 말이 8절.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입니다. 자, 성경이 기대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마음을 돌리고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은 자신들이 이방신을 버리고 자신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는 게 아니라 사무엘에게 쉬지 말고 기도해 달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아, 너희의 마음을 바꾸라, 너희의 행동을 바꾸라 라는 건데 백성들은 자기들은 안 바꾸고 사무엘에게 기도해달라. 얼만큼 기도해달라? 쉬지 말고 열심히 기도해달라 라는 겁니다. 성경에 없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내는 방식은 창의적이긴 해요. 그런데 다 죄의 방식이고 성경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써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블레셋에서 너희를 건져주는 거, 블레셋에서 노임받는 거 다 약속했어요. 어떻게 알아? 마음을 돌이키라, 여호와만 섬기라. 그런데 그거는 하지 않고 자신들이 행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은 채 사무엘에게 기도해달라고 요구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들이 전혀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 중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할 사람을 세우거나 인간 중에 하나님 앞에 대신 나오게 하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대신해 줄 수 있는 대리인이나 중개자를 세운 적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 사무엘을 세웠고 사사를 세웠고 왕을 세웁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런 사람들이면 충분히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인재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알리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쓰임받는 사람은 인간적 기준으로 판단할 때 유능하고 탁월한 인재들이 아니라 가장 믿지 못하고 신뢰할 수 없고 의지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리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믿고 맡길 사람, 하나님도 의지할 사람, 백성들도 의지할 사람이어야 대리인이고 중개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아무도 선택하지 않을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정반대로 성경을 오해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썼다, 사람을 들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해줬다. 야, 하나님은 저런 어리석은 사람을 데리고도 일을 하는구나 라고 해야 되는데, 과연 저 사람이니까 일을 잘한다 라고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재주, 그 사람의 실력을 자랑하고 모두가 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오해예요. 성경은 누구를 대신하여 주고 누가 할 일을 대신해 주는 목적으로 대리인을 세운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도 인간 중에 누가 대신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죽으셨고 하나님 자신이 살아나신 거였단 말입니다. 사무엘을 대리자로 세우고 다윗을 대리자로 세우고 너희는 사무엘을 따르라, 너희는 다윗을 따르라.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가 기도하면 안 들어주는데 신실한 사무엘이 기도하면 들어줄게 라고 약속하신 적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 대신 누가 일하고 나 대신 누가 수고한다, 인간 중에는 그런 개념이 성립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인간이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는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관계에서 저 사람이 내 대신 일해서 나는 평안을 누린다, 그러면 그건 악한 거예요. 자, 은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시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만약 은혜를 받기 위한 조건이 제시되면 절대로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인간 상호 간의 행위를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일이 없도록, 즉 하나님께 복을 받아내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내기 위한 수고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셔서 누리게 합니다. 그러나 인간들에게는 각자 주어진 본분을 해야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이전에 아주 안 좋은 사고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곡된 선비 사상이에요. 자, 군자 또는 선비, 양반 이런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글을 읽는 사람입니다. 글을 읽으려고 하면 누군가 그 글 읽는 사람을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선비는 늘 글을 읽어요. 글을 읽어서 어느 날 국가에서 치르는 시험을 봐서 출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늘 글과 관계된 일을 해요. 그러면 나머지 모든 일은 노예들이 하는 겁니다. 노비들이. 그런데 만약 선비가 글을 읽었는데도 출사를 하지 못해. 그래서 자기가 아무것도 노비도 없어. 그러면 누가 일해야 되느냐? 자기가 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선비는 일하는 사람이 아니야. 선비는 글 읽는 사람이야.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도 일을 하지 않고 글만 읽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가난한 가운데에도 도를 닦으며 행복한 삶을 산다. 그래서 안빈낙도라는 어이없는 말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그 안빈낙도는 본인이 일하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주 몹쓸 생각인 거예요. 몹쓸 생각. 본분, 자기의 역할, 자기의 맡은 일을 누가 해야 된다?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죄의 원리는 꼭 다른 사람을 일시키고 자기는 쉬려고 합니다. 로마의 평화도 많은 노예들의 노동을 전제로 평화가 이루어졌었고, 오늘날 선진국들의 삶도 개발도상국들의 인권 유린과 노동력 착취를 기반으로 해서 유지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것들은 성경적 원리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 앞에는 인간의 행위와 수고가 없습니다. 복을 받아내기 위한, 하나님을 감동시켜 상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행위는 분명히 없습니다. 왜 없느냐? 죄인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고 죄인이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인간에게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인간에게는 방법이 필요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은혜를 주시는 거 그거 누가 하실 일이냐?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뭘 하는 거냐? 자, 은혜 받기 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은혜 받은 사람이 받은 은혜를 누리는 일을 하고 받은 은혜를 누리는 행동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건 누가 해야 되느냐? 당연히 당사자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은혜 받기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복 받기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복 받으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적 사고는 정반대예요. 복을 받으려고, 은혜 받으려고는 할 일이 없다. 대신 은혜를 받았느냐, 복을 받았느냐, 그러면 그 순간부터는 더욱 열심히, 더욱 부지런히, 더욱더 성실하게 살아라라는 겁니다. 왜? 받은 복을 누려야 되니까, 받은 복을 삶 속에 즐겨야 하니까. 그래서 성경은 충성이라는 것이 조건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나옵니다. 충성하면 복을 주리라가 아니라 복을 받았으니 충성하라라는 겁니다. 왜? 신나게 살아야죠. 즐겁게 살아야죠. 만끽하며 살아야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인간의 행위는 은혜와 복을 받아내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받은 복을 누리고 받은 복을 구현하기 위한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를 누리려고 더욱더 열심히, 더욱더 부지런히, 더욱더 하나님의 원리대로 행동해야 하는 겁니다. 은혜 주시는 거 누가 하는 일이냐? 하나님이 하실 일. 은혜 누리는 거 누가 해야 되느냐? 인간이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전부 다 은혜 받기 위해서만 열심을 냅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받은 복을 잘 싸놔요. 없어질까 봐. 받은 복을 깊은 데 꼭꼭 넣어놔요. 잃어버릴까 봐. 그리고 한 번도 은혜를 못 누려. 왜? 누리다가 혹시라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가장 바보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원리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받은 복을 풍성히 누리고 즐겁고 신나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광야 40년을 지냈다. 이것보다 저와 여러분 속에 기억나야 하는 것이 사사기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는가, 사무엘 시대에 얼마나 자유롭게 살았는가, 그게 나와야 돼요. 성경에서 그걸 발견할 수 없단 말입니다. 유일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게 이제 어디 나옵니까? 복음서 시대도 넘어가고 사도행전 시대 들어가서 이제 서신시에 들어가서 그때 겨우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받은 자의 멋있고 정말 드라마틱한 수고, 정말 드라마틱한 멋있는 삶, 그게 이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도들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성경이 우리에게 자랑스럽게 제시해주는 삶의 모델은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의 삶입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내들인 공회원의 신분도 박탈당하고 여러 그 유대 지도자로서의 혜택을 다 상실하고 도리어 감옥에 가 있고 도리어 성벽에 매달려서 도망가야 하는 그런 여러 신세를 몇 번씩 경험하는 그런 삶인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성령조차도 이번에 전도여행을 가면 너에게 위험이 따를지도 모른다라고 성령조차도 막으려고 하는 그 여행을 아니요 하나님, 저는 이 삶이 너무 좋아서 제 목숨조차도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라고 자기 스스로 뛰쳐나갈 수 있을 만큼 자기 삶에 감격하며 자기 삶을 즐거워하며 감옥에서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너희가 모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그 삶, 그게 바로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제시해주는 은혜 누리는 자의 삶입니다. 자, 사무엘은 백성들을 도우려고 하나님께 중재했습니다. 이때 백성들은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사무엘에게 기도하게만 합니다. 아주 위험한 행동이고 쉽게 죄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현상입니다. 물론 절박하면 한두 번 좀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할 수 있고 그러면 제3자가 기도해 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절박하면.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한 번, 두 번 반복되면
이제 사람들은 의뢰 자기가 할 기도를 상대방에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게 되고, 그러면 기도해 주는 사람은 와, 저 사람은 기도에 능력이 있어, 저 사람은 기도에 권세가 있어, 저 사람의 기도는 응답을 잘 받아 라고 하는 기도의 능력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기도 부탁하는 사람은 종속되고 기도해 주는 사람은 권세를 부리는 종교의 왜곡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가 변질되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확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하나하나의 성경과 다른 행동들이 쌓여갈 때 그런 왜곡이 발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세우셨지만 백성들에게 사무엘을 의지하고 사무엘에게 모든 일을 부탁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고, 너희들의 기도를 사무엘에게 대신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권면한 적이 없습니다. 자, 기도에 대해서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인간 상호 간에 있어서 엄밀하게 사람이 상대방에게 은혜를 달라라고 말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상당히 악한 겁니다. 은혜라고 하는 건, 자, 저 사람에게 나에게 혜택을 주십시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자격이 없어도 나에게 일정한 특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 그거 악한 거예요. 어떻게 상대방에게 은혜를 달라고 합니까? 그건 달랄 수 없는데 상대방이 먼저 알아서 내 처지와 내 환경과 내 수준을 알고 먼저 은혜를 주면 그건 너무나 감사한 거지요. 은혜를 주면 내가 그 은혜를 받을 때 황공한 거지만 내가 어떻게 은혜를 달라고 합니까? 내가 은혜를 맡겨놓은 적이 없고 내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과 수준이 안 되고 상대방이 은혜를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은혜를 달라고 떼를 쓰면 그것은 억지요, 심하게 말하면 협박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게 은혜를 구할 수가 없는데 너무 절박하니까 구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느냐? 너무 민망하니까 은혜를 좀 주십시오. 만약 은혜를 주시면 제가 10배로 갚아드리겠습니다 라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한단 말입니다. 왜? 하도 민망하니까. 그러니까 만약 상대방에게 무엇을 부탁할 때는 참 민망한 마음으로 이건 인간이 도무지 할 짓이 아닌데 너무 절박해서 구합니다라는 심정으로 구해야 합니다. 자, 오늘날로 우리 성도로 와봅시다. 기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기도를 대신해달라고 하는 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남발합니다. 여러분, 나는 기도할 시간이 없는데 저 사람은 기도할 시간이 펑펑 남습니까? 나는 마음이 없는데 저 사람은 자기 기도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하고 싶어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기도해달라, 중보 기도해달라, 안수 기도해달라라고 말합니다. 어떨 경우에는 부탁이 아니라 간구가 아니라 요구를 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강요를 합니다. 아니에요. 기도 부탁도 사실은 차마 못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기도하다가 나를 기억하고 기도를 해줬다 그러면 정말 고마워하는 겁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와서 집사님,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집사님이 생각이 나서 내가 기도했어. 그러면 어머 그러셨어요. 내가 생각이 났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줬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은혜가 감격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집사님, 나 요새 뭐 하니까 기도 좀 해줘. 꼭 기억해. 하루에 3번씩은 해야 돼. 아니, 내가 그렇게 절박한 일이 있고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저 사람은 없냐고요. 아니요. 기도를 해달라. 아니요. 할 수 있는 부탁이 아닌 거예요. 누가 기도를 해주면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기억했다.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줬다. 그거에 막 감지덕지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일단 기도를 부탁을 하죠. 요구를 하죠. 나를 위해 3번씩 잊지 말고 꼭 해. 그래 놓고 이제 며칠 지나면 페북으로 점검이 들어오죠. 기도했어? 나를 위해 기도한 거 맞아?
예나 지금이나 신앙이 아주 이상해졌습니다. 자, 보세요. 사무엘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5절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를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라고 하면 온 백성들이 뭐라고 해야 되느냐?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너무 송구합니다. 우리가 당신으로 하여금 기도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으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송구합니다. 이번에 기도해 주시는 거 감격하고 저희가 얼른 마음을 고치고 저희가 얼른 이방신들을 다 버리고 저희가 얼른 내 기도 내가 할 수 있도록 이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것을 하지 못하고 당연히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리라 그러니까 왜곡된 종교 행위를 더 크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종교 행위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6절이에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금식했대요. 왜 금식하죠? 아니 하나님이 언제 금식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너희가 잘못한 것이 생각나거든 금식하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금식을 명령하거나 금식을 권고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금식하라, 잘못된 일이 있으면 금식하라, 은혜 받고 싶으면 금식하라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없어요.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여서 이방의 나라로 노예로 끌려갔을 때 거기서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거든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범죄하여 우리 가운데 질병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계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들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단 말입니다. 그건 솔로몬이 기도를 잘못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디에? 신명기에서 뭐라고요? 너희가 만약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이방에 사로잡혀가 압제를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 여호와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그의 말씀과 그의 뜻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노임을 받으리라. 너희 가운데 온갖 질병이 있어서 백성이 죽어나가거든 여호와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회복되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대로 행하는 거예요. 왜 울어요? 성경에서 기도한다, 금식한다, 울다, 부르짖다 이런 행동이 나온다고 해서 신앙적 행위라고 너무 쉽게 수긍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사사기 2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왜 나를 떠났느냐, 너희가 왜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왜 내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동을 질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하더라? 크게 소리 높여 울더라. 울더라예요. 그래놓고 자기들이 울었던 곳을 또 기념비를 세우더라. 왜 울어요? 울면 뭐가 나아져요? 기도하면 뭐가 나아져요? 하나님 말씀 중에 너희는 기도하라, 너희는 금식하라, 너희는 울어라 그런 말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반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다짐과 각오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기도나 제사나 제단을 쌓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라라는 것, 그게 하나님의 기대예요.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과 원리와 방법대로 행하라. 그렇게 행하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리라. 제가 자주 듣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아이들이 시험을 못 봤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얼른 공부를 해야죠. 시험을 못 봤어. 50점이 나왔어. 그랬더니 밤새 울어. 그 울으면 그 다음날 좋은 점수가 나와요? 못 봤으면 얼른 틀린 문제를 점검하고 그 다음날 나온 문제가 뭔가를 빨리 배워야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인간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원리, 그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종교입니다. 배워야 하고 알아야 하는 종교예요.
그런데 가르치질 않고 배우질 않아. 다 같이 모여서 울어. 합심하여 울어. 큰 소리를 울어. 밤새 울어. 불멍하면서 울어. 그래놓고 우리가 이렇게 애쓰게 울었다. 그걸 자랑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최선책을 제시하는 게 뭐냐? 이방신들을 버리고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겁니다. 아직 그 백성들이 그 행동까지 따라올 수준이 안 되니까, 너희들이 그걸 못하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라도 은혜를 받아서라도 너희가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른 배울게요. 우리가 빨리 배울게요. 우리가 빨리 성숙할게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자기들은 배울 생각을 안 해. 자기들은 달라질 생각을 안 하고, 사무엘님 빡세게 좀 기도해 주세요. 사무엘님 쉬지 말고 기도 좀 해주세요. 혼자 기도하기 힘드시면 저희가 옆에서 보탤게요. 어떻게 보탭니까? 우리는 금식할게요. 하나님의 원리와 달라요. 만약 백성의 요구가 잘못되었다면 사무엘의 기도가 응답이 오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딱 보니까 저건 틀린 방식이야. 그러면 기도가 응답이 안 와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때에도 또 응답을 해 주십니다. 9장 9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예, 여호와께서 응답하신 것은 맞지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는 사실이 이스라엘의 행동이 옳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은 백성의 행위가 정당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도 어리석어서 하도 불쌍해서 받아주고 수용해주고 용납해주고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건 인간이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역사하기 위해서 인간이 쓰는 방법이 아니라 정반대로 기도 응답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인간이 쓰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 응답이라는 걸 통해,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나의 이 틀린 방식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기도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내가 기도했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감격하며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사사기에서 수십 번 반복되었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거예요. 블레셋을 어떻게 이겨요?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큰 우레 빵빵 몇 번 하니까 블레셋이 어지러워서 다 도망간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배워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모든 자보다 강하시는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구나 라는 걸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하고 사무엘이 번제를 드려서 전쟁에서 승리했단 말입니다. 그때에 사무엘은 위대한 지도자다. 사무엘은 우리의 탁월한 리더다. 라고 칭송해서는 안 됩니다. 왜? 사무엘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계시하기 위하여, 알려주기 위하여 응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칭송해서도 안 되고, 역시 사무엘은 전쟁을 잘해, 역시 사무엘은 우리의 리더로서 자격이 있어,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사무엘을 의지하자라고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성경은 사무엘을 높여주고 사무엘을 영웅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사무엘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게 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는 것, 그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한 수단으로 세운 게 누구냐? 사무엘.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고 사무엘을 세우고 사무엘을 양육시키고 사무엘의 기도를 받아주시면서까지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은혜 받을 만한 근거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은혜 받을 만한 근거도 주시고 그 근거에 말미암아 은혜도 주십니다. 이거를 로마서로 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너희들에게는 긍휼 받을 만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왜? 모든 게 죄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딱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죄인들 위에 하나님의 의가 씌워져 있으면 하나님이 갑자기 딱 보시더니 너한테 하나님의 의가 있네. 의가 있으면 의로운 대접을 받아야지. 그리고 구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구이 어디서 났느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또 복도 주시고 또 은혜도 주시고 오직 은혜와 복으로만 대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동원하신 분 하나님, 사무엘을 기르신 분 하나님,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 하나님, 다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죄인들은 자신의 삶을 돌이키지 않고 사무엘에게 쉬지 말고 기도해. 당신이 기도하면 나도 뭔가를 해야지. 뭐 할까? 그래, 금식하자. 종교 행위만 자꾸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원리는 어느 한순간에 팡 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와 조금 다른 거 하나가 자꾸 반복돼 가면 죄의 원리로 굳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8장에 들어가면 다음 주에 사무엘이 나이 많아 늙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나와 이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사무엘상 그 이전부터 다른 방식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던 사무엘, 이런 방식이 쌓여 있다 보니까 이제 뭐가 된다?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줄 왕, 이러는 것을 요구하게 된단 말입니다. 자, 그래도 하나님은 또 은혜를 주시죠. 7장 13절.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이스라엘에 사는 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또 여기서도 사무엘이라고 하는 신실한 일꾼이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주셨다. 아니요. 이스라엘을 도와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우신 거란 말입니다. 인간에게 가능성과 희망이 없자 하나님이 직접 행하심으로 귀엽고 복주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 사무엘상 7장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은혜와 복을 줄 것이 없으면 근거도 마련해 주고 근거도 없으면 은혜 복 줄 만한 사람을 키우고 길러내고 만들어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주신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근거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원리로 행하셔서 풍성한 복을 날마다 충만히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